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강구하노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세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그 빌레몬의 노예에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또 가정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후에 잡히게 되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니 사람이 괜찮은 것입니다. 바울을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이 될 제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필요하다고 그 주인 빌레몬의 허락도 얻지 않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사역자로 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는데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잡혔는데 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꽤 괜찮아서 바울이 동역자로 삼으면 좋겠다. 아마 오네시모가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겼는데 그 주인의 노예인데 그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그가 이제 변화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동역자로 여겨주시라 하는 것을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요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원한 편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신실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했다는 것이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여기 보면 내 사랑과 믿음이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말해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 아마 빌레몬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자연히 사랑하게 되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를 통해서 빌레몬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물어봤더니 골로새 교회는 잘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특별히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기 집을 내주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아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보겠습니다. 형제여, 이건 빌레몬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말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따르며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신앙의 멘토가 그 교회에 있으면 처음 온 성도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쑥쑥 자라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왜 자랄까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자랄까요? 아니면 본받을 만한 성도가 많아서 자랄까요? 두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본받을 만한 성도가 많으면 앞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참 훌륭한 그런 신앙과 또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가진 본받을 분들이 많으면 자연히 왕대밭에 왕대가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또 좋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빌레몬과 같이 성도들의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귀한 멘토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참 빌레몬과 같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한 일이기에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은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죠. 부탁한다는 거죠. 다시 11절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익한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빌레몬에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일은 선한 일이지만
당신의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끝의 내용은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그가 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이니 이제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주 안에 있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제 용납하고 사역자를 받으라고 빌레몬에게 강제할 수 있지만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넘어 그 그리스까지 그 모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대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큰 사도예요. 그 모든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인데도 그 한 지역 교회의 한 목자를 향해서 말할 때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지만 당신의 자의와 또 당신도 동의해 주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또 무엇을 부탁할 때 그때에도 예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이 로마서 서신을 맡겨서 그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서 서신이 얼마나 귀한 서신입니까? 그것을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에게 맡겨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라. 거기 로마서 16장 2절에 정확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 베베를 받을 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라. 그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따라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부탁할 때 바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고 또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나 그런 권위를 내세워 주장해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간에 이런 이 관계를 맺을 때 또 서로 이렇게 대할 때 또 무엇을 부탁할 때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성도에 부합하는 그러한 예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무조건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 문화 풍토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윤리나 예절은 서로 섬기는 마음이죠. 비록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도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줘서 구원한 귀한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대하는 합당한 내절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군데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절로 대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대할 때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경하기, 이게 존중이라는 뜻인데 이 존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남을 나보다 높여서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여서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그를 대할 때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로 대하고 또 말하고 행하게 되겠죠. 성도의 합당한 예절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존중하는 마음이구나.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성도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겠는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성도 교회 안에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인데 특별히 앞선 권위자,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권위자들이 더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저한테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합당한 내절로 대하고 행하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집에서도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높이고 또 그를 중하게 여기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한 지역교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따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부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빌레몬이 승낙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행하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그를 높이 중히 여기서 항상 말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성정을 다스리고 그런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